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수 7에 풍성함의 숫자 10을 더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배경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대표자 이스라엘, 야곱,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사람을 어떤 섭리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부터 50장까지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46장 3절 4절에서 이미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이들의 대표자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애굽에 너희가 가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무엇보다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기에 이들이 애굽에 영원히 거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근과 흉년에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지 영적으로 깨달을 때 가나안과 애굽 어디서든지 넘쳐나는 가짜 신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참신,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게 되면은 총리 사브낫 바네아 요셉이죠. 요셉이 왕 바로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제 41장 40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며 바로는 요셉에게 큰 권한을, 자기 다음이 이르는 권한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왕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모습을 인해서 참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금 깨닫죠. 야곱의 무리가 이제 70명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애굽 온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고 한 애굽의 백성들 또한 먹고 살기 힘든데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나일강의 삼각주에 북방 민족이 내려와서 살게 된다라면 그 고센 관할 지역에서 다툼이 생길 것이, 예전에 그랄 골짜기에서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다툼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보고가 될 것이고 하다 보면 결국 총리인 요셉에게까지 보고가 되겠죠. 그럼 요셉은 왕 바로에게도 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백성들을 지키고 평안하게 살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애굽 왕 파라오가 아무리 권한을 주었다 그래도 결국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을 요셉이 참 명철과 지혜로서 미연에 방지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5장 16절에서는 바로는 총리 사브낫 바네아 이제 요셉에게 과거로부터 지금에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눈물의 가족의 이제 이상 가족의 상봉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가 4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요셉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로움을 보고 이스라엘의 무리에 애굽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찌 보면 이민국 심사와 같은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가 7이지만 애굽에서는 완전수가 5입니다. 바로에게 보기 좋게 5명을 택했죠.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자기들의 생업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아마도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목자같이 보이는 그런 형제들을 뽑았을 것 같습니다. 랍비 전통에서는 열등한 5 형제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목자라는 업종 자체가 그렇게 품이 있고 하이클래스의 이제 직군이 아니다 보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바로에게 자신의 직업이 목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이기를 4절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요셉이 1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에 또 추가된 내용이 뒤에 또 붙지요. 이 형제들은 어떠한 요셉의 말이라든지 야곱의 말에 뒤에 덧붙이는 것들을 우리가 저번에 요셉을 만났을 때 보았었죠. 예전에도 요셉을 만날 때부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이는 형제들이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잡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는데 애굽 왕에게도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이민국 심사 현장에서도 그 사람의 기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말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듯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지요. 하지만 바로는 다행히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시면 바로가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이때는 통역관 없이 요셉 그 자체가 히브리어와 이집트 말로 이제 통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고센 땅의 가장 좋은 곳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나일강 삼각주에 정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오히려 왕의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일자리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집트 왕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했다고 비문에 많이 쓰여져 있고 발굴된 비문에 써 있습니다. 람세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축대를 돌보기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을 했는데 그 외국인 수가 3,264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수의 외국인들, 자신의 가축대를 돌보는 관리하는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왕의 가축대를 맡아 관리하는 것, 어찌 보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민 심사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특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 특별한 것을 보면 왕에게 축복을 하죠. 7절과 10절 2번이나 왕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 나아올 때와 나아갈 때 하는 모습이 특별해 보이는데 인사를 하고 경의를 이제 표하는 것을 합쳐서 이제 축복의 경의를 표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의 리액션을 보아도 크게 무례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는 문맥상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죠. 나를 축복했기에 나도 너를 축복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참 이 바로는 큰 축복을 자기가 받은 것을 알고 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는 축복,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면 바로가 다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하죠. 9절에서 대답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참 야곱이 자신의 전생애를 요약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한번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까요? 형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밧담 아람 행정구역의 하란이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었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노동을 착취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 결혼도 당했고 라반에게서 도망가다가 또 추격을 당하기도 했고 형 에서에게 4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오는 그런 추격도 받았고 약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됐었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들을 멸절시키는 살인범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죽어 객사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넘게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다니는 과정 중에 이 아들들로 하여금의 마음고생도 심했고 자신의 고향 그렇게 하란에서부터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는 애굽으로 이민을 하게 되는 이 자리까지 참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이면 충분히 험악한 세월이라 여겨지십니까? 맞겠지요. 어떻게 더 험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삶의 험악한 얘기들을 한 번씩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나의 이민 생활들, 어려웠었던 것들 말씀하셨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생애 그리고 우리의 이민 생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참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의 이제 가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복음성가죠. 이 찬양 가사에 야곱도 공감할 것이고 우리도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나를 영원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시게 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험악한 세월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 어려웠던 시간 가운데서도 부어주신 인도하심, 섭리하심, 이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 말아라.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애굽의 좋은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해주시고 야곱과 그의 가족과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으로 채워주는, 기근과 흉년의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누가 했죠? 바로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까? 바로와 요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와 요셉처럼 우리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러브 엘몬테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러브 엘몬테를 통해서 이 지역 이웃에게 우리가 자그마한 필요, 그들에게 이만큼이 필요하지만 크게는 못하고 조금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들보다 절대 나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이번 주 토요일 러브 엘몬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넘어왔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이 먼 땅 미국으로 넘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 앞길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아무리 험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 말아라,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다시 신뢰하고 내일 또 신뢰하고 이번 주 또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자국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계절에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더욱 귀하게 감사가 크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명철과 지혜, 그리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대답하고 우리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